할렐루야.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번에 동쪽 동해 산불, 울진 또 강릉 삼척 쪽에 이제 불이 났었죠. 모든 소방 인력과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한 가지 이제 지킨 곳이 있습니다. 불이 어느 쪽까지 못 넘어가게 했죠. 거기 넘어가면 죽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랬는데 뭐예요? 그냥 빨리 내가 말하고 마쳐요.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안 넘어갔다고, 그래서 1km 전방에서 차단했다고 그렇게 하지요. 소나무 중에 금강송이 있는데 소나무 중 제일 좋은 킹, 왕이라는 것이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고 벌레가 잘 먹지 않고 수명이 150년 정도 가고, 그래서 주로 이 금강송은 궁궐을 짓는데 또 왕족의 그 집을 짓는데 사용하고, 지난번에 이제 남대문이 불탔을 때 남대문을 다 이 금강송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었죠. 불타고 할 때 금강송으로 모든 지붕과 모든 기둥과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강송 군락지를 보호한다고 1km 전방까지 불이 접근했는데 군 해병대, 군뿐만 아니라 해병대원이 투입해서 그것을 그까지 투입해서 방어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비가 와서 다 성공했죠. 그러나 아무튼 좌우지는 그거를 막는데 군 해병대까지 동원해서 그 전방까지 1km 전방까지 막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로 말씀하는 금강송은 아닌데 금강송에 반대되는 나무가 오늘 성경에 자주 소개됩니다. 뭔 나무일까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읽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또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28절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조각목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조각목은 금강송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강송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조각목을 딱 집어가지고 지명해서 집어서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한두 가지겠어요? 수많은 나무 가운데서도 이 조각목을 지명하여 집어서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에도 그렇습니다. 26장 15절에도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되, 26장 32절에도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갈고리와 내 기둥 늘어뜨린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27장 1절에도 너는 조각목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계속 그렇게 조각목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조각목이 소개되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는 법궤를 말하고, 거기 오늘 23절에 10절에 있는 거기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거는 법궤를 말해요. 증거궤,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말해요. 법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금으로 이렇게, 저게 법궤예요. 참 거시기 하죠, 그죠? 요만한 탁자인데 그 법궤가 몇 큐빗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저 위에 이제 저게 법궤예요. 아무튼 저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는 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예, 이렇게 저 법궤 안에 들어있죠. 예, 예, 아무튼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법궤는 다 법궤라는 두 돌판, 돌에 새긴 언약. 그게 누구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돌에 새긴 십자가의 언약. 그것이 십계명인데 돌에 새긴 하나님의 친필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부활. 예,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서 살구나무 꽃이 쌍난 그 죽은 지팡이가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거기가 뭐가 나왔어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싹이 나서 살구꽃이 피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만나가 위로 하나님께서 내린 만나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죠. 그래 전부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저 법궤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이 쫙 이렇게 올라가요. 저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이렇게 바뀌고 저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세요. 저 법궤를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저거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 저 법궤가 없으면은 여러분 성전은 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저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뭐를 인도하세요? 뭐를 인도해요? 법궤를 가장 먼저 인도하죠. 그죠? 법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법궤는 지정된 제사장이 저 어깨에 매야 돼요. 저기 이제 어깨에 매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저게 우사가 붙잡아서 죽었죠. 왜 그랬겠어요? 이거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그래요? 소가 저기 끌고 다니는 이방 사람들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가 끌고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가다가 저거 기우뚱하니까 붙잡았다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옮겨가는 거. 그러면 저 법궤로 옮기는 것은 사람이 저기에 어깨에 매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매가지고 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우마차로 끄니까 거기에 올려 세상 방법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만 다윗이 망했던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아무튼 이 법궤가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 때 저기에 좌우로 안팎으로 내가 비춰달라고 할 때 비춰주세요. 상당히 그 안에서 심심한가 보네. 그래서 저거를 금으로 입힌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는 천사가 날개짓하고 뭐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저 형상과 규격, 여기 나온 대로 저걸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가서 궤를 짜되, 10절에 있죠.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되 안팎으로 싸고 요대로 했어요.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요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요게 조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저 위에는 스랍 천사 둘이가 날개짓하고, 저 두 날개짓하는 속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저기 속죄소인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저기에 양푼이에 이제 양을 피를 담아서 저기에 제사장이 뿌려요. 저기에 주여 이 피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이 피를 보세요. 이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저기서 죽는 제사장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피로 하나님을 저기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축복의 말씀을 저기서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저 조각목은 저 법궤는 성전의 중심이 돼요. 성전의 맨 지성소 깊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저기에,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고 거주하시고 저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됐었죠. 인도했죠. 그런데 저걸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조각목은 사실은 중국말이에요.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처음에는 중국어를 번역했어요. 한문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중국에서 중국이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중국에서 믿고 해서 그 한문으로 우리 옛날에는 썼잖아요. 조선 말기에 썼으니까 이거를 한문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이 성경에서 헬라어인데, 신약 같으면 헬라어인데 이거를 바로 번역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한문으로, 헬라어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한문에서 또 우리나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문이 조각목으로 썼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게 조각목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팀 나무라고 했어요. 시팀 나무. 벌써 졸리나요? 누구라고 이름 부른다요? 뭔 말 했어요, 내가? 시팀 나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NIV나 영어 다른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아카시아 우드라고 해요. 아카시아 우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그런 종류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문에서 번역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헬라어에서 직접 다시 이렇게 성경을 대조해서 다시 자꾸만 개정판이 나온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한문으로 나왔으니까 한문에서 잘못된 이런 것도 중간에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박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번역한 것이 지금 개정, 개역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것도 한문이에요, 한문. 그 옛날에 몇백 년 전에 한문으로 할 때 감람나무는 우리가 지금 현대로 번역해서 올리브예요. 거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그걸 번역하면 정확한데 그 옛날에는 이런 거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조각목, 감람나무, 이건 지금은 이런 우리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올리브로 이렇게 그냥 원문대로 헬라어대로 번역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아무튼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라고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한번 보여주세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있는 저런 나무예요. 저기 가시도 있고 저거보다 더 낮은데 저거는 아주 아름답게 찍은 건데 조각나무, 광야에서 서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저 조각나무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고 여기는 시틴 나무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조각할 때 조자를 하인 조자, 노예 조자, 하인조를 쓰더라고. 그래서 이게 볼품 없는 천한 나무 그런 뜻이에요. 조각나무, 조각목, 볼품 없는 나무, 하인나무 이런 것이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는 굉장히 여러분 척박한 모든 땅에 자라나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죠. 그죠? 아카시아 나무 가시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나무인데 저기는 우리나라도 주로 저게 아카시아과에 속한다고 해요.
아카시아 우리나라로 그렇게 더 정확한 것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척박한 곳에 광야에 이렇게 잘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키도 저기는 큰데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나무가 억세고 나무가 쭉쭉 뻗은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많아야 쭉쭉 잘 이렇게 자라는데, 저거는 오랜 동안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가지고 억세고, 또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고, 또 뭐죠? 저기에 이게 중간중간 매듭이 많고 그렇습니다. 굽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쭉쭉 뻗어야 목재로 사용하지요. 쭉쭉 뻗어야 목재로 사용하기 좋은데, 중동에는 비가 적은 저기에서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마디가 많고, 나무가 그래서 강해서 잘 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저거를 부러뜨리면은 부러지는 것보다 찢어지는, 가시나무도 그래요. 가시나무도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찢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나는 다 해봤으니까. 우린 옛날에 시골에 가시나무로 주로 뗄 나무를 했으니까, 소나무 가시나무로 했으니까, 그래서 잘 부러지잖아요. 하면은 안 부러지고 이게 찢어져요. 그만큼 질기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벌레가 잘 먹지 않고. 그러나 저게 집 짓는 목재로, 가구로, 또는 뭐 어떤 이런 책상으로, 이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작기 때문에. 그런 뭐로 하냐, 주로 저런 건 땔감으로나,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주로 땔감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근데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거를 찝어서 이걸 가지고 성막, 또 증거궤, 그리고 떡상,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 특히 증거궤, 떡상, 번제단, 이런 성막의 널빤지, 이 담치는 것, 이런 것으로 사용하라. 저게 어떻게 널빤이 되겠어요, 저게. 근데 중동 지방에는 이 올리브 감람나무도, 올리브 나무도 많고요. 또 최고 좋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금강송보다 더 좋은 그런 향이 나고 그런 단단한 그런 백향목이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으라 하지 않고, 여러분 또 뭐 감람나무로 지으라 그러지 않고 조각목을 딱 집어서 지명을 합니다. 특히 이 법궤, 증거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이 법궤를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법궤, 증거궤, 이 최고의 장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이 조각목으로, 낮고 천한 조각목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딱 집었어요. 조각목을 택했어요. 조각목이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제 꺼도 돼요. 조각목은 조각목을 사용하려면 조각목이 저 광야에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야 되겠죠? 낫이든지 칼로, 하여튼 톱으로 일단 잘라줘야 돼요. 잘려지고 선택했으니까. 우리도 잘려졌는데 잘려져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잘려야 되고, 조각목을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저거를 어떻게 할까요? 곱게 펴야 되죠. 곱게 펴려면은 마디마디가 많기 때문에 저런 나무를 대패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칼로 마디마디를 쳐야 되겠죠. 튀어나온 마디를 곱게 펴야 되고, 그리고 저거는 순서가 그래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나무는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수분이 말리고, 그리고 저게는 가지가 작잖아요. 저게 울퉁불퉁한 가지가 작으니까 저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아야 널빤지가 되는 거예요. 이만한 널빤지를 만들려면은, 그리고 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번제단이에요. 성막 전체를 보여주세요. 성막 전체를 한번 그림을. 저게 성막이에요. 자, 성막은 광야에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막이니까 텐트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텐트에 천이란 말입니다. 뭐 가죽, 물개 가죽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저 성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본토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움직이니까, 저거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니까 뜯고 다시 움직여 치고 그래야 돼요. 이동용이에요, 저거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 땅에 가가지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짓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저렇게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저 성전에 저 밖에 이 담이 있죠, 담. 그죠? 저런 담, 그 안에 또 저 칸막이 담도 이 조각목으로 전부 다 담을 쌌단 말입니다. 평면도를 보여주세요. 평면도는 저런데 이제 아까는 인면도, 평면도는 들어가면서 아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금 오늘 성경에 저 맨 안에 지성소 법궤 있죠? 법궤 있죠? 지금 그걸 말해요. 법궤가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안 돼요. 법궤가 제일, 여러분,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안 돼요. 성전은 있으면 막 껍데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된 분향단 성소, 저걸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저 넓은 데는 마당이라고 해요. 울타리 뜰 마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소 곽이나 양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그 위에 불태워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23절에 거기는 떡상을 말해요. 조떡상을 말해요. 그리고 분향단이, 그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거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게 줄이 딱 쳐 있죠. 그죠? 줄이 딱 쳐 있죠. 거기에서 이제 칸막이를 하는데 거기는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조금 한 절반은 이렇게, 절반은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조각목으로 했고, 그 조각목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했는데 그 안에 휘장으로 커튼으로 해놨어요. 커튼으로.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가서 저 법궤는, 저 성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떡을 갈고 분향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저기 자기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제가 그랬죠, 허리에 항상 묶고 들어가요. 만수, 허리에 뭘 묶고 들어간다고? 허리에 항상 묶고 들어가, 묶고. 장가 가려면 자지 마요. 그래서 이 묶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기척이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끄집어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벙어리 되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죠. 저 안에 들어가서 벙어리 되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가랴. 누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저 가서 지성소 가서 벙어리 돼서 나와요.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이 저기 가서 응답을 했어요. 늙은 사람이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줘? 저기 가서 여러분 부정했다니까요. 저기 가서. 그러니까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저기 가서 벙어리 되어서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아무튼 저게 이제 저런데, 오늘 저기에 이제는 그래서 아까 법궤 봤죠, 그죠? 이제 꺼주세요.
아까 벗개 봤죠, 그죠? 벗개 이렇게 넓은데 해서.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법궤 안에 성소를 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판을 널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목으로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무 한 나무 다 붙어야 되겠죠. 한 나무 한 나무 다 붙어야 돼요. 그래 붙여가지고 이 널빤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한 나무 한 나무 해서 연합해서 나무나무가 연합해서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을 또 입히고 또 한 번 더 입히고 이렇게 해서 순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금이에요. 저희 전부 다 여기에 성전에는 금이에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나 전쟁을 할 때 이 성전의 그 모든 전부 다 사발이나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금을 그렇게 가지고 갔다고 하지요. 여러분, 왜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금은 영원히 변치 않죠. 영원히 가장 값비싸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금으로 입혀지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히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나무가 일단 광야에 있는 나무가 잘려야 돼요. 잘려가지고 마디마디가 여러분 대패치를 하고 마디마디가 저분 깎이고 수분 껍질 벗기고 그리고 하나하나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금이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물로 지성소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 조각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조각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고기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지명하여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기만 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깎이고 많이 잘리고 규격대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규격대로, 여러분 조각목은 규격대로 10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한 규빗이 요게 한 규빗이에요. 50cm로. 이게 요 엘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 규빗. 그래서 이게 뭐 2규빗 반 하면은 막 1m 50 뭐 이렇게 25 이렇게 되겠죠.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 40절에 보세요. 4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수치를 말씀해 주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려고 모세가 대략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규격이 얼마다라고 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보여준 그 양식대로 네가 할지니라 했지, 네가 알아서 그냥 하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조각목 같은 사람이 선택해 가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규격대로 말씀대로 잘리기도 하고 대패질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또 껍질도 벗겨지기도 하고 학문, 가문, 인물, 실력, 자랑 이거 다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으로 규격대로 하니까 거기에 말씀이 입혀지고 믿음이 입혀지고 금이 입혀지고, 그래서 지성소에 쓰이는 최고의 인물이 된 것이 바로 베드로죠. 할렐루야. 베드로죠. 옛날부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그냥 할게요. 우리 이거 좀 약간 하이로 저기 해줘요.
내가 이야기하다 답답한 면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잠깐 하이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조각목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기생이고 세상에 버려진 그런 천한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기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이를 선택하고 그 집을 선택하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해요. 정탐꾼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잘리고 또 대패질하고 또 그래서 이분이 금이 입혀지고 믿음이 입혀지고 이분이 최고의 가문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것이 바로 명문 할머니, 그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명문 가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7명의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주도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 목사님을 생각지 않고선 제주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신 분이 옛날에는 선교지요. 1900년도 초에 그렇게 가서 했는데, 이분은 처음에 이 암울한 조선 시대의 말에 술과 깡패요, 패싸움으로 이렇게 깡패로 살았어요. 원래는 포졸이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치우고 저 중국까지 막 건너가, 아무튼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당시 평양에서 마포 삼열이라는 우리 장로의 평양신학교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 숭실대학, 숭실학교 이런 학교나 병원이나 또 장로의 우리 총신이나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이런 모든 평양신학교나 이런 것을 설립한 분이 바로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이에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일대 학장이 교장이에요. 교장,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평양에 와가지고 서툰 말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 깡패 이기풍 목사가 거리 전도를 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는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얼굴을 정확히 이 턱을 맞춰, 턱을. 그래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턱만 보여줘도 그냥 헌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마포 삼열 이 선교사님이 이 돌팔매질에 많은 턱을 깨져가 피범벅이 돼서 꼬꾸라진 거예요. 문제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아니라, 문제는 이기풍 이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때부터 잠 자려고 하면 이게 때린 것이 생각이 나고, 그때부터 그래서 고민이 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뒤척뒤척거리다가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잠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기풍아, 사도 바울 같다고 사도 바울이 들은 것처럼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대요. 너는 나의 증인 될 사람이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이분이 일어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거기서 범벅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의 7인 목사 중에 7명이 이제 이 마포 삼열 이 자기가 턱 때린 이분한테 이렇게 배우고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제주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제주도 가서 17년 동안 선교하고 그렇게 온 분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조각목 같은 이런 인생이, 정말 광야에서 벌어진 인생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깎이고 말씀에 의해서 다듬고 대패질하고 잘리고 금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법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각목처럼 광야에 있던 여러분이 잘려서 여기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자, 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려서 선택해서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증거 괴가 되고 떡상이 되고 번제단이, 아까 번제단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 입혀졌는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받았다고 쓰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규격은 얼마나 해라, 하나님 말씀했단 말입니다. 폭은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해라, 그리고 그 위에는 뭐로 이렇게 만들어라, 금으로 입혀라.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려가지고 선택되었는데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디가 깎여져야 되고, 홀로 있는 것은, 이건 쓰임을, 조각목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합해서 널빤지가 돼요. 연합해서 평평하게 되고.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함께, 가정에 함께, 셀에서 함께,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쓰임을 받지. 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도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장차관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쓰임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리고, 말씀에 의해서 깎이고, 대패질 당하고, 튀어나온 옹이는 여러분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규격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순금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규격대로. 중요한 것은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 두 규빗, 한 규빗 반, 요거 한 규빗, 뭐 요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보여준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이게 여러분 지성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깎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순군, 시편 19편에도 여러분 말씀은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우리 모두를 써요. 어떤 데는 법궤 증거궤로, 어떤 데는 떡상으로, 어떤 데는 또 여러분 중요한 번제단으로, 성막의 담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장차관으로, 복음의 법조인으로,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잘려서 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듬어야 돼요. 말씀으로 대패질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옹이는 쳐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가 자꾸 연합이 돼야 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요. 셀이 모여야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말씀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영원히 금으로 입혀라. 모두가 금이에요. 금 한번 칠하고 그 띠로 또 그 위에 또 한번 하라 그랬어요. 금은 영원히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고, 금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받지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된,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금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법궤로 중요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예요. 세상에서 법궤로 쓰임을 받고, 번제단으로 쓰임을 받고, 떡상으로 쓰임을 받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자는 사람은 말씀을 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피곤하면 오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회사 잠깐 잘 수는 있는데 너무 자지는 말아요. 그래도 금요일은 조금 봐주는데 주일날만 자지 말아요. 근데 금요일 자는 사람이 또 주일날 또 꼬박꼬박 하려고 하기도 해요. 말씀을 귀하게, 말씀 앞으로 와서 다듬고 잘리고 규격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을 입혀줘가지고 영원히 내 것으로, 영원히 축복으로,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망한 적이 쳐낸 것이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당신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 사울 왕들어,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딱 요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왕에서 쳐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반대예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치리이까 치지 말리이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다듬은 이 다윗은 정말 금같이 쓰임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기를 바라고 말씀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